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문명에 흥하고 망하는 흥망사는 지도자들의 용기가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주변에 있는 나라, 동남아 쪽에 보면 필리핀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지도자를 잘 만나니까 잘 살았는데, 또 다른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남으로 나라가 곤두박질 치는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 살고 그런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한국의 역대 지도자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권력,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절대로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늘 사회는 정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문구 가운데 하나는 정의, 사회, 구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정의가 도대체 뭘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의가 뭐냐? 첫째는 동등한 것을 얘기합니다. 동등한 것.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 모든 그 일들이 다 동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회를 얘기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느냐,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정의라고 하면 분배가 공평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배.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지, 물질, 하여간 모든 것이 분배되는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분배가 잘 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요. 실제로 선진국가를 보면 분배가 잘 되어집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리면 이게 계층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지요. 제가 필리핀도 방문을 해봤고 이집트 나라를 이렇게 가본 일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요 1,000불이 안 돼요. 이집트 같은 나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믿는 종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나 하면, 그죠? 운명론을 믿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운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그럼 다 가난 아니야. 국민의 3%는요,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세계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부자.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90%는요,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필리핀 나라를 보니까 세계 6번째 부자가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에도 벅찬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분배. 자, 정의 사회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보상이 잘 되어야 됩니다. 보상.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여러분, 이북과 같은 곳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 되기는 그렇습니다. 왜? 보상이 잘 안 돼요. 수고한 만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세상만 그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무엇이 정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선한 삶인지를 여러분 알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무수히 얘기를 해도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좀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선한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한 게 뭐냐? 자,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교회가 선교된 지가 이제 불과 130,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선교 한 100년까지는 어떤 걸 강조했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기도, 말씀, 뭐 하여간 그 율법적인 조항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삶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그 말씀, 율법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렸냐 하면 실천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100주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실천을 강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냐.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번제물로 나아가면 될까?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내 만화들을 잡아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내 몸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쉽게 말하면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씀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성경에서나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건 예수님에게나 있을 만한 얘기 같고 내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이 어려운가 하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쪽 뺨을 치거든 이쪽 뺨도 돌려대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십리를 가줘라. 이런 얘기가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천이 안 돼요. 예배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밤새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것,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지켜드리는 삶의 실천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리바이벌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새로 교회를 담임 목사로 부임을 딱 하니까요, 와, 좋은 빅 뉴스가 하나 들렸습니다. 교회 앞에 큰 찻길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제가 부임과 동시에 그 소식이 딱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하철이 생기는데 교회 바로 밑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서는 얼마나 이게 이점이 생기는 겁니까?
너무 좋은 일이다. 정말 지하철이 생겼고 교회 밑에 지하철 입구가 하나 딱 생겼습니다.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쉽게 교회를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밑을 이렇게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하철역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를 없이 해버렸습니다. 왜요?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통로로 건너서 저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이 횡단보도로 다니던 사람이 이게 지하로 내려가서 건너서 올라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막상 가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과거에 횡단보도로 건너본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고 몰래 휙 건너버립니다. 어느 날 그 길거리에 제가 유심히 서서 보는데 이런 광경이 제 눈에 딱 목격이 된 거예요. 어떤 젊은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어쯤으로 보이는 그런 자녀 여자아이를 하나 딱 데리고 손을 잡고 좌우를 살피더니 없어져 버린 횡단보도를 휙 건넙니다. 그 건너는 와중에도 유치원 다니는 이 자녀는요, 손을 딱 들고 엄마 손에 잡혀서 건넙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건너는 순간에 멀리서 교통경찰이 후루룩 하더니 달려와서 이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보냈고 교통범칙금 딱지를 뗐습니다. 얼마짜리를 뗐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와, 저 엄마가 자기의 자녀에게 과연 뭐라고 교육할 수 있을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통을 위반하더라도 끝까지 너는 손 들고 건너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 궁금해졌어요. 저 엄마가 저 아이에게 뭘 교육할 수 있을까?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위반해서 건넜던 그 젊은 엄마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어떻게 전했기에 말씀대로 그 작은 지켜야 될 법칙 하나를 지키지 않고서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만 될까? 이게 막 마음이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마음이 좀 뜨끈뜨끈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단 그 젊은 엄마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삶과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버려요. 자,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예수님 앞에 한 무리들이 왔습니다. 자, 율법대로라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 돌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둘러보시더니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살피더니 돌을 저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를 조아렸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요, 남에게는 엄격할 때 이루어지는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남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히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잘못, 남이 실수한 것 이걸요 넘어가지 못해.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뭐 그것쯤 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눈 감아줄 수 없느냐. 자,
자기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볼 줄 아는 것, 이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는데요, 언제나 남을 향해서만 잣대를 들이댑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남에게만. 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자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인자를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곧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요,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주변에 몰려오는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병자, 억눌린 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자다.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인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데만 발달되어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 법정에서 어떤 한 노인이 빵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와가지고요, 그 빵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노인은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사는 노인에게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데 이 노인은 그 $10조차 벌금을 낼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 $10가 있으면 그걸로 빵 사 먹었지 훔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10어치의 감옥 가서 생활을 해야 될 환경에 놓였는데, 재판이 다 끝난 후에 판사가 법복을 다 벗고서 내려와서 이 노인을 슬그머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법정을 지켜보던 모든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법복을 벗는 순간에는 나도 평범한 뉴욕의 한 시민에 불과하다. 근데 함께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던 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같은 공범일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이 노인이 내야 될 벌금 $10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환경에서 50센트, 많은 것도 아닙니다. 50센트씩을 죄값으로 내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부 다 $50니까 마음이 공감이 됐는지 50센트씩을 다 냈습니다. 이 노인이 그날 $47.50를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판례의
얘기가 막 일파만파로 전해졌는데, 그때 이 판사가 후에 뉴욕 시장직을 3차례나 연임했답니다. 이 사람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 노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이게 예수님이 가진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는 이렇게 엄격한 정의의 잣대를 댈 필요가 있고, 남에게는 인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다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8절 말씀에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교민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요, 매일 아침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직원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자기에게 그 교회의 장로님이니까 자기 교회에 나가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요,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 믿음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회사 종업원들에게는 매일같이 욕먹고 살아갑니다. 회사원들이 모이면 우리 사장 아무개 쑥덕쑥덕 하는데요, 맨날 욕먹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장로님으로서 회사의 직원들도 모여서 직원 예배도 드릴 정도면 얼마나 신실할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욕을 먹을까? 봤더니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자기 회사 직원들의 봉급을 너무 적게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적게.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잘못하면요, 율법적으로 대하는데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생각하기는, 야, 그 장로님이 참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럴 수 있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그분보다 낫게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장로님 나름대로도 자기는 아마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금도 안 떼먹고 원리 원칙대로 직원도 대고 봉급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 얼마나 완벽했을까. 그런데 왜 이분이 존경받지 못할까?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미가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가. 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만 섬겼고요, 남쪽 유다는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아스 왕과 여호사밧, 하여간 이런 왕들이, 아주 이름 있는 왕들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 자,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남쪽 유다, 그것도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왕들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요, 정반대였습니다. 사회가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자, 앞에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3절에 보니까 재판장은요, 어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살짝 굳게 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밝히는 싹군 목자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인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게 악한 사회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에게 떨어지니까 이 미가 선지자에 가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이 아닐까. 수천 년 전에 미가가 외친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외쳐진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요, 세상이 그런데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요구사, 가장 선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